예, 방금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또 성도님들 중에 세 분이나 이제 코로나 걸리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성도님들도 계신데 또 여러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 걸린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일날 밤인가 그때 이제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자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춥다. 선풍기 끌까 하다가 이게 움직이는 게 싫을 때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다가 또 그냥 춥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냥 억지로 참고 또 자고. 이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춥다 춥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조금 안 좋더니 어제는 이제 되게 안 좋아서 이제 기침하면 이제 막 골이 울린다고 하잖아요. 욱신욱신거리고 막 어제는 사실 뭐 정신을 좀 못 차렸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했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는 아니고 여름에 선풍기 안 끄고 그 이불 덮으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선풍기 이제 끄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우면 이불도 좀 덮고 선풍기도 끄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감기 걸렸는데 오늘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못 들려드려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그 성도님들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봅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막 무슨 바벨론도 나오고 큰 뭐 음녀도 나오고 뭐 바다에서 무슨 뭐 시뻘건 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뭐 666 그 옛날 영화 봤는데 666 그 엄청 무서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이단,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 명 거의 찼으니까 당신도 빨리 우리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약간 협박성으로 이제 사용하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말세의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말세 종말을 수수께끼와 암호처럼 풀이하면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때가 궁금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종말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는 중에 종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가는 걸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 종말 그날과 그때가 언젠가, 이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꾸 그걸 요한계시록을 들춰보면서 그 말세의 때를 암호처럼 수수께끼처럼 써놓으셨을 거다. 안 써놓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과 말세는 일상을 사는 중에,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아니면 출근하다가 뭐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는 중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뭘까요? 건강한 신앙은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의 때가 언젠가, 그날은 어떻게 오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AD 약 85년에서 95년 그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D 뭐 90년 그 전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내용이고, 또 권면과 또 예수님의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장에서도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4절 맨 끝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11절에도 7개의 교회가 쭉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7교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 끝에도 보면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7금 촛대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앞으로 보면 굉장히 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뭘 모티브로 삼아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냐면,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로마 시대 때 그 연극을 하는 그 무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연장이 약간 이렇게 부채꼴로 생겼는데, 이 로마 당시 때 이 공연했던 공연장의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7막 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한 막이, 7막이 뭐냐면 짠 하고 첫 번째 막이 열려요. 그럼 그 안에 7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황제가 나타나고 뭐가 쫙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막이 닫히고 두 번째 막이 열리면 거기에 또 작은 7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막 7장이 이게 촥촥촥촥 벌어지다가 마지막이 7막 7장 맨 끝에가 뭐냐면 7번째 막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모든 출연진들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운데, 그 중요한 그 옆에 대신들이 그 옆에,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그 등장인물들이 뒤에 쫙 포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황제를 높이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왜 자꾸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7막 7장, 이거 사도 요한이 이게 이 글이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이게 불타거나 빼앗기거나 또 갖고 있는 사람이 혼나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그 연극의 그 내용처럼 7막 7장으로,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보면 이건 무슨 뭐 뮤지컬이나 연극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검열을 피해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7막 7장, 그 당시에 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을 차용을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이 바벨론과 음녀와 그리고 뭐 666이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7막 7장, 그 당시에 뮤지컬처럼 사용되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건 무서운 이야기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마지막 7막 7장 끝났을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천군 천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지막 합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으로 등장하시고, 그 옆으로 뭐 제사장들과 또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호, 수수께끼, 이 숫자들을 막 조합을 하면 뭐 2022년 9월 27일 그날이, 계산을 해보니 그날이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그게 아니라 7막 7장을 차용한 그 당시에 뮤지컬 형식으로 기록된,
왜냐면 막 불이 나오고 붉은색이 나오고, 뮤지컬이나 연극 보십시오. 막 조명이 막 무서운 상황이 나오면 막 뭐 시뻘겋게 꺼멓게 막 그런 배경을 막 사용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글로 그 뮤지컬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pat모섬까지 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그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도미티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일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가이사 아구스투, 아구스투스.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고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입니다. 근데 그 네로, 그 전에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1대 황제가 죽고 나서 원로원에서,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업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으로 추대를 하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황제가 죽고 나서 그를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되고,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에 처음으로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등극이 된 거죠. 근데 그 뒤부터 로마 황제들이 그게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좋은 정치를 벌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때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자기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자신의 동상을 여기저기 세우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병사들이 잡아서 강제로 거기서 절하게 하고 향을 피우고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여러 지역에 그런 신전들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로마 병사들이 붙잡아서 여기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너의 신이라고,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해, 안 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끌고 가거나 그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일에 붙잡혀서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약이 든 그 술을 마시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 넣는데 몸이 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유배를 보내라. 그래서 pat모섬에 유배 보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직접적인 박해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도미티아누스 이때부터 횡행하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친형제 같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니골라당이라든가 영지주의자라든가 이런 수많은 오늘날의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넘겨주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하냐면 그 7교회,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그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하고 또 필사도 하고, 또 이것이 그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위로의 말씀, 이 승리의 말씀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승리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고 있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수많은 상징들이 있죠. 바벨론, 음료라든가 짐승, 666, 수많은 숫자와 그런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 황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다른 식으로 빗대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것을,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게 바로 박해하는 로마 황제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의 발바닥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고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이걸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자들이구나, 이들은 바로 로마 황제와 그 밑에 있는 박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산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을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YS, DJ, JP, 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YS는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죠. DJ는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JP는 김종필 대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1000년 후에 사람들이 YS, 이게 YS가 뭘까? 이게 영삼이라는데 영적인 세명이라는 뜻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영적인 세명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방금 웃으셨잖아요. DJ, 이건 김대중, 대중이잖아요. 대중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했나? 그럼 올해는 내가 대통령하고 네가 대통령 하는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 이러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좋지 않은 표현들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게 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가 아니라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벗어날 필요가 없고 다른 해석에 여러분들이 동요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이, 매 순간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때도 말세고요,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예요. 그리고 2500년, 3000년, 4000년,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시대, 모든 시간이 다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근데 마치 우리 때 이게 온다, 아니요, 일상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고 6.25도 있었고, 지금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중국과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이건 말세의 징조다, 그러니까 일상을 다 팽개치고 다 어디 산으로 모여라, 계룡산으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신앙을 사람들에게 유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홍수, 수많은 난리들, 그거는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구나. 로마 황제 숭배처럼 때로는 정치가, 권력이, 문화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을 진짜 감옥에 넘겨주는 일들이 생기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할 수 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모든 시간이 말세다. 그리고 그 말세의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무나 수수께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것이지 그 날을 쪽집게처럼 찍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이 종말의 때를 알면 좋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밖에는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젠지 그거 미리 알면 좋으세요? 내가 뭐 81세 때 죽는다 그러면 잘 준비하다가 뭐 81세 때 그때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지. 우리가 그날을 알고 맞추고 뭐 사주팔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를 뭐 셈을 하고 더하고 빼고 해서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와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서랑은 좀 달라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쭉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띈다. 이것은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성결하심, 예수님의 정결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4절 끝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용광로에 단련된 그 청동, 그 당시에는 이 청동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강력한 그리고 튼튼하고 단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끝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이 그 굉음처럼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7별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신약을 읽다가 여러분들 구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고 신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은 짝을 맞춘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장에서 설명이 다 안 돼 있으면 2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뭔지 20절만 가면 20절로 가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교회고 7별은 7 교회 목회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7별 목회자들을 7교회에 있는 그 대표 목회자들을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중반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소멸하고
모든 대적을 무찌르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맨 끝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어떤 어둠도 주님 앞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해와 같은 그 모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이랑 요한계시록, 여기에 표현되는 예수님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승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에게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종말의 때를 맞추고 그 날짜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황제 숭배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넘겨주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이 뭐 비밀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1세기 때나 지금 2022년도나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정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주님처럼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처럼 얼굴이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 해답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고 마침내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그 동일한 반열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의 합창의 그 모임에 우리가 초청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배워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져서 인생의 많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